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최근 연일 뉴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될 것인지, 러시아가 정말 미친 척하고 핵무기 카드를 만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습니다. 최근 유엔에서 연설할 때에 참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연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하긴 그런 나라가 우리 바로 위에도 있죠. 그렇죠? 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보다 그냥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큰 소리를 치는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고 뭔가 구린 것이 있으면 큰 소리를 칩니다. 오히려 약하면 또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제가 이렇게 개나 강아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작은 강아지들이 큰 개가 나타나면 오히려 더 악착같이 짖습니다. 큰 개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작은 개는 오히려 큰 소리로 짖습니다. 그렇구나. 지가 무서우니까 저렇게 짖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소리죠. 자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큰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큰 소리를 잘 치는 편입니다. 집에서도 엄마보다 아빠가 큰 소리를 잘 치는 편입니다. 스웨덴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남자들, 그 중에 아빠들이 큰 소리를 치는데, 근데 이 큰 소리 치는 아빠들이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큰 소리를 치다가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재밌는 건 아니죠. 슬픈 연구 결과죠. 남자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큰 소리를 치던 남자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중독률이 4.7배가 높아진다고 하고 일반적인 질병 질환율이 1.9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남자가 큰 소리를 더 많이 치는 이유는 그만큼 더 약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숨기려고 큰 소리를 친다는 거죠.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이라는 수명을 넘기지 못하고
문 닫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3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30년 되기 전에 문 닫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수명을 지닌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큰 소리를 많이 친다고 합니다. 과장된 광고나 어떤 과장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뭐 길게 100년 그렇게 산다고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소리 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인생이 100년이면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인생은 20년이라고 합니다. 20년. 20년은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약 한 80년의 시간은 큰 소리 못 치고 주눅 들고 산다고 하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큰 소리 치는 인생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없을 때고, 겁 없을 때고, 젊었을 때고, 멋 모를 때고, 그러다가 세상을 알아가고, 사회를 알아가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큰 소리를 못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못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철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서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고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바울이 막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있구나 그런 상상이 됩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소리는 근거 없는 허풍도 아닙니다. 뻥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 위한 허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큰 소리를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마치 8.15 해방 때에 일본을 향해서 세계 열강을 향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런 큰 소리, 어떤 자부심, 어떤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바울의 큰 소리입니다. 바울의 이 큰 소리는 이처럼 대단한 자신감 그리고 확신에 차 있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와 배경을 가지고 그가 바울의 노년에 이런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100년 가운데 20년만 철없을 때 큰 소리 치고 80년 주눅 들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울의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주눅들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약해지는 두려움이 쌓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허풍이나 과장이나 허세가 아니라 진짜 이런 프라이드, 자신감에서 나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해 봅니다. 바울의 이 큰 소리 첫 번째가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보통 큰 소리 칠 때 믿는 배경이 있어야 큰 소리 치게 되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큰 소리 치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놀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도 큰 소리 치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집에 힘센 형이나 누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놀 때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마징가 장난감을 하나 얻어서 그게 정말 제 유일한 마징가 장난감이었는데 뭐 요즘처럼 이렇게 팔다리 움직이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굳어 있는 장난감인데 이걸 하나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유일한 그거죠. 보물이죠. 근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저 윗집의 형이 그 조금만 가지고 놀다가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줬습니다. 근데 이제 다 놀고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장난감을 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저는 그 장난감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집에는 제 위로 누나 3명이 있고 그 위에 맨 위에 큰 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장난감 뺏겨서 집에 와서 울자
제 위에 누나, 그 위에 누나 2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윗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장난감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때 든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하시면 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큰소리, 첫 번째 큰소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 무수히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바울이 그 얼마나 많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습니까? 바울을 매로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그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위협을 당하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사람이 위축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을 이렇게, 그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가도, 그죠? 저 인간이 무슨 해코지 안 할까 겁이 들컥 나는데 말이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그런 단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주눅들만 합니까? 얼마나 두려울만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리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하나님은 견고한 동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혈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미국이 피를 흘리며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혈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조금 불안하죠? 그죠? 시대가 변한 겁니다. 이전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이념 간의 대립을 하는 냉전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념으로, 그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자유주의 진영이 하나의 이념으로 뭉쳤죠. 그러나 러시아가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각자 나라들이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최근에 미국 우선주의의 그런 정치, 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렇죠? 네? 온 세계가 다 그래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딱 펼치면 그 외의 모든 나라들은 다, 그죠? 뭐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도 지금 미국에서 그 법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죠. 뭐 삼성, LG, 포스코, 여러 기업들이 이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다 휘둘려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혈맹이라고 부르던 미국이니까 이 정도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처럼 정말 세계 패권을 쥐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면 참 깜깜하지만, 그러나 지금 인간 사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동맹이니 혈맹이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상황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동업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동업을 합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동업하는 사람들이 왜 갈라지고 원수가 지고, 그죠? 왜 그렇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그렇게 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과거에는 내 편이었는데 현재는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내 편이다가 또 상황이 변하면 내 편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은 바울의 편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니 내 편이 아니더라.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확고한 내 편이었습니다. 왜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근거해서, 그 사랑에 근거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내 편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시는,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그리스도의 신음을 외면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바울은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큰 소리가 33절에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의 두 번째 큰 소리는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라는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 혹 고발이나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을 때에 그때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제가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학생 때의 일입니다. 저희 학교 재단이 재정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 채용 비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재정 비리를 저지른 행정처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부정 채용된 그 교수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대모를 했습니다. 쉽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본관을 점거하고 학생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경찰이 와서 이제 사진을 다 찍은 겁니다. 그 중에 주동자 몇 명을 불러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언제 몇 시까지 와서 출두해 하라는 그런 공문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경찰들은 우리를 조사하면서 아주 우리를 우습게 보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조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조사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우리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점심도 먹으러 가고 저녁도 먹으러 가면서 우리는 점심 저녁까지 다 굶겼습니다. 그렇게 배고프고 피곤하게 조사를 받고 있을 때에 청학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저녁에 경찰서 문을 딱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변호사가 거기 있던 학생들에게 학생들 여기 몇 시에 왔어요? 예, 10시에 왔습니다.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이러더니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영장 없이 그렇게 중한 죄가 아닌 사람을 영장 없이 뭐 8시간인가 이상 그렇게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그 경찰서 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형사님들 영장 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학생들 붙잡고 이랬다 이거죠. 저 이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딱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형사들이 그 자리에서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변호사한테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오더니 음료수를 딱 까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아이 마시라고. 그리고 그 경찰서 지하실에 식당이 있더군요. 식당에 다 데려가가지고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저 경찰서에서 밥 먹은 사람입니다. 추어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야, 역시 아는 것이 힘이구나. 아는 것이 힘이야.
변호사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법을 아는 변호사의 힘이죠.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고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법정에 참 자주 불려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법정에 갈 때마다 누구 하나 바울을 변호해주지 않아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말이죠. 그런 바울이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구하시는 자라는 말이 변호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의 변호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곁에 산 증인이자 동시에 유능한 변호사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큰 소리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합니다. 이 35절 말씀은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이런 물리적인 폭력과 신체적인 억압을 자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받아야 했던 위협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위협들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사로운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직접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나운 개를 키우고 있는 집에, 옆집에 만약에 볼일을 보러 갔다고 칩시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주인은 없고 사나운 개가 목줄이 풀려 있습니다. 그 개가 나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점점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손을 보여주고 친근하게 개 이름을 불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사나운 개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사나운 개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현관문이 삑 열리더니 개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이 개 이름을 부릅니다. 구찌 이리 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 사납게 굴던 개가 꼬리를 사랑사랑 흔들면서 주인에게 달려가서 벌렁 들어 누우면서 복종을 표현합니다. 그 주인은 그 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그 사나운 개에게 위협을 당하던 여러분은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안도감에서 오는 확신, 아, 살았다. 그죠? 그 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인을 만났을 때에 그 사나운 개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 그 안도감, 그게 바로 35절의 상황인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그 사나운 개와 같은 이 죄가 더 이상 나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망을 완전히 제압하고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부활하시어서
죄의 삭신, 사망을 완전히 제압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위협과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큰 소리 쳐볼만 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에 비유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리는 심정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유능하고 훌륭한 변호사가 우리를 무료로 변호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큰 소리 칠만하죠. 뿐만 아니라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증인도 나를 위해 내가 무죄임을 기꺼이 증언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큰 소리 칠만하죠. 마지막으로 재판관이 나타났는데 세상에 평소부터 내가 알던 재판관, 나를 아껴주던 분이네요. 그 재판관도 최종적으로 내가 무죄임을 선언해 줄 것입니다. 내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 재판은 이미 이긴 재판입니다. 해보나 마나입니다. 큰 소리 칠만하죠. 그래서 3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고소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변호사 되시고 증인 되시고 재판관 되시니 바울은 죄 때문에 기죽지 않고 큰 소리 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 낙심, 탄식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생에서도 어깨 쫙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